반갑습니다. 예, 참 주제가 안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하나가 있는 엄마입니다. 34살짜리. 예, 아이라고 하기엔 조금 늙었어요. 예, 이제 결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심하게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 기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녀 양육엔 특심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 양육에 특심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과 같이.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간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뭐죠?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뭐지? 기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빼먹을 수는 없었고, 기도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한데 기도가 뭐죠? 제가 선물도 준비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나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손을 들고, 예, 하율이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야, 너무 잘했다. 나오세요. 야, 이 하율이가 유치부죠? 100점이에요, 100점. 자, 우리 어른들도 맞추셔도 돼요. 기도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도 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선물. 기도란 뭐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 그것도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여태까지 알고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기도가 뭐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집 앞이 바로 교회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집에는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늘 있어요. 저녁 예배 보고 갈 때까지 그냥 라면도 끓여 먹고 중간에 쉬고, 어떤 때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할 자리가 없으면 저희 집에서 분반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랐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막상 문제를 만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한번 우리 어른들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 네? 우리 권사님들 모르십니까? 영적 호흡. 그렇습니다. 호흡. 여러분도 숨 한번 쉬어보지 마세요. 뭐 하나 둘 셋 할 때 입을 꽉 다물고 한번 쉬어보고, 뭐지, 숨을 쉬지 않고 해볼까? 하나 둘 셋. 죽을 것 같아요. 자,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다. 또 기도는 뭐죠? 아까 하율이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자,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소리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 서로 대화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기도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또 우리 오늘 아침에 아침 먹고 온 사람, 아침 먹고 왔어요? 다들 먹고 왔죠? 네, 다들 드시고 오셨죠? 자, 밥을, 그래, 2박 3일, 우리가, 3일 금식, 뭐 며칠 금식 이렇게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아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거든요.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말라 죽게 된다. 숨쉬지도 못해서 죽는다.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내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되게 빨리 가네요. 이것을 우리 CIP 기도하는 아이들 캠프에서 이번에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어떤 남자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어떤 남자친구는 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 이게 무슨 모습이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 아까는. 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 이건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할까요?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유달리 우리 친구 중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손을 모으고 기도한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세상에 기도는 많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누가 기도할 수 있지? 아무나 기도하나?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뭐뭐뭐 해주세요. 누가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네? 어른들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지금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한번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만 지금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응답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부르짖는 그 내용보다 더 크고 비밀한, 더 커다란 그런 일을 일으키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을 넣어서 또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을 넣어서 내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땡땡 이렇게 땡땡을 넣었죠.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라? 자기 이름을 넣어라. 자, 한번 크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미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미에게 응답하겠고 나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꼭 지키실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한번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 있었나 보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대. 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은 지금 개역 개정이고요. 아까 쉬운 성경이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하나님은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뭘 안 한다? 거짓말 안 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아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데 아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빠랑 뭐가 다른가 볼까?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떨 때 하지요. 또
아빠가 후회 한 번도 우리 아빠는 후회 안 해. 아빠 후회한 적 보셨어요? 후회한 적? 엄청 많이 해요. 어떤 아버지는 거짓말 조금밖에 안 하는 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거짓말 좀 해. 또 후회도 거의 안 하지만 어떨 때 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거짓말도 안 해. 또 후회도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반어법이야. 반대로 말하는 거야. 뭐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봐, 거짓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자,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시 이제는 나 말고 누구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의 이름,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자, 시작. 지인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지인이에게 응답하겠고 지인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인이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럼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아까 저 친구들은 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지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우리 친구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하나님 믿게 되었잖아. 예배 다니게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 그러면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언니, 동생, 또 학교,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선생님, 또 우리 나라,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아? 선생님이 4가지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아빠. 너네들 아빠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네? 하율이는 아빠하고 친해요? 네, 아빠한테 무슨 얘기 하지? 할 얘기 많은가? 네? 뭐 사주세요. 이런 것도 하죠. 또 하율이는 아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런 적 있어? 있대요. 자, 아빠 너무 좋아. 이게 뭔지 알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세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해요. 이걸 찬양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잘못한 적 있어. 우리 아빠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의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아빠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내가 친구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내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거 잘못했어요. 욕심 부린 거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고백도 해야 돼. 또 우리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뭘 선물 사줬어. 또 예쁜 옷도 사줬어.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곳에 데려가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래. 너무 고맙죠. 그때 뭐라 그러지? 우리 아빠한테? 아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 그러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야. 하나님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태권도 검정띠 빨리 따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잘하게 해주세요. 키도 더 크고 싶어요. 또 키가 빨리 자라고 예뻐지고 싶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막 그러죠. 거울 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은 단지 해주세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또 잘못했을 때는 고백,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한테 많은 걸 주셨을 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말을 표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4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이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안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어른들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깍 응답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 아빠는 아빠 나 휴대폰 새 거로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바꿔주시나? 아빠 내 친구가 커다란 칼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 나 그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금방 사주세요? 아니야. 그것이 우리한테 위험하면 또 필요 없으면 아빠는 안 사주셔.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또 나중에 주시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제가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만약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여러분들 선뜻 나오고 싶습니까? 너무 싫죠. 하다못해 우리 구역 예배, 우리 목장 예배 속에서도요, 대표 기도 시키면 그것도 싫어요. 대여섯 명 앉은 자리에서도 대표 기도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고 뭔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사람인 것을 제가 깨닫고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막 열심히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남부러울 거 없진 않았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선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굿이잖아요. 굿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God is good. 저한테는 very good이었어요. 하나님 very good.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또 아이를 5년 동안 여기서 기르다가 다시 아이 혼자서 외국에 내보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한테. 3년을 왕따를 당하고 하숙집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아이들한테 아시안으로서의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할 수 없이 거기서 빼서 또 하숙집에도 넣었더니 하숙집에서는 또 엄격하게 우리 아이를 통제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하숙집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마음껏 찾아서 숙제를 할 수가 없게끔, 혹시나 이것으로 게임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할까 봐.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수도원 같은 그런 절제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쌓이고 학교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맨날 선생님한테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이게 3년을 당하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랬는데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집에 왔는데, 방학 때마다 집에 왔었거든요. 집에 왔는데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밤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우는 소리가 나고 막 벽을 쾅쾅쾅쾅 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엄마 아빠 들을까봐 이불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죽고 싶다는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다녀보고 또 상담도 받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란 치료를 다 해보고 또 좋다는 것은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쪽 가보고 저 사람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쪽까지 가고 거리를 제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제가 정말 24시간 365일을 돌아다녔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요, 제가 눈이 새빨갛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제가 잘 수 없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도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이제 상담사를 만나서 아이가 상담을 받게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아이가 2년을 휴학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2년을 하고 나서 이 외국의 이 대학은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입학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꼭 대학을 가야겠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학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상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즐겁게 살고 보람 있게 산다면 꼭 대학 안 나와도 좋겠습니다. 이때까지가 조금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또 저는 이런 문제를 당하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기도할 때에 참 문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남편을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갖고 남편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 남편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막 이런 화가 나고요. 또 우리 딸에 대해서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지인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울었어요. 울고 또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한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죠?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가 어려우면 막 하나님한테 정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오늘은 반짝 좋아 보이면 기도가 벌써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의 문제점 뭐였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막 생기면 정신없이 막 나가서 소리 지르고 또 아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여유가 있어지고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아이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다가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가 갑자기 복학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짐을 얼른 싸가지고 세 식구와 같이 다시 외국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일단 아이를 복학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얻고 살림살이를 다 사고 차까지 뽑고, 왜냐면 아이를 제가 학교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버스 타고 학교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차까지 뽑고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남편은 이제 다시 귀국을 했어요. 저랑 우리 아이만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2년 동안 뭐 상담하고 여러 가지 돈 쓰고 다니고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쩌면 양다리 걸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살려주세요. 더 좋은 거 뭐 없을까요? 또 이게 좋으면 이게 좋다고 하면 여기서 막 치료를 받으면서 딴 치료를 또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양다리 걸치면서 막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고 어려우면 막 여러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혼자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붙잡고 빨리 우리 집에 와주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할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니까 울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직장에 있는데 막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무슨 일이라든지 빨리 오라고. 지금 애가 사냐 죽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정말 너무나 다급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외국에 딱 나가니까요, 저하고 아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요. 제가 물론 그곳에 아는 분 몇 분이 계셨지만 그분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엔요,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다 소문이 납니다. 한인 사회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의 앞날에 이것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 속에서 너무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하루에 너무너무 괴로우면 제가 남편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조건 전화 걸어가지고 내 말 빨리 들어보라고. 지금 나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루는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원래 안 내는 사람인데 화를 탁 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왜 갔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화가 나야 할 터인데 섭섭하고, 내 애냐? 내가 바깥에서 데려온 애냐? 왜 나한테 화를 내? 자기 자식 아닌가? 이렇게 화가 내야 할 텐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냐?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냐? 도움을 요청하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랑 저랑 같이 집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가겠다고 와놓고. 나는 벌써 집도 얻었고 그 전 계약을 하는데요. 이게 1년치 계약, 2년치 계약 이렇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캔슬하고 나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고 차도 뽑았는데요. 다시 이걸 하니까 동계산도 장난이 아니야. 또 돌아간다면 이제 다시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어.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학하게 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걸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아이의 그 스케줄을 다 알아요. 무슨 과목이 몇 시에 있고.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강의실에 딱 들어가서 앉는 걸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파킹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이따가 띵동하고 들어와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집중이 안 돼서 온다는 거예요. 괴롭대고 오고 뭐 어째서 오고 저째서 오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제 낙제를 하면 다시 이제 낙제한다면 다시는 이제 학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또 낙제하고 학교도 이제 그나마 못 다니면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친구들은 지금 대학 나오고 대학원 가고 지금 막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 할 수가 있냐. 나는 죽어야 된다. 결론은 죽어예요, 맨날. 자,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아픈 거 알지만. 잔소리 했더니요, 아이가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나한테 죽여보려고 그러냐고. 내가 엄마 죽여야겠어? 딱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제가 무서웠냐면 튀어나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죽이겠다고 저한테 달려들길래 누구한테 제가 전화 걸어서 우리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튀어나갔습니다. 그 길을 그냥 걸었어요. 다행히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양인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오시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 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울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저는 조용히 잤어요. 찍소리 했다가 죽을까 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 학교 갈 건가 물어봤다가 또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또다시. 또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번 울다가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싶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간단히 끝날 문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시험을 통과하죠? 이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막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으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언.
너무 기도할 수 없고 내용 없이 울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왔더니 조금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나가면서 처음에는 아침 잘 차려주고 아이가 학교 가든지 말든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더 역효과더라고요.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막 방언을 하다가 찬송을 갑자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찬송가가 뭐 1절, 2절, 3절, 4절 막 이런 찬송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간단한 찬송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느 날 한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공원이었거든요. 물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막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위를 뛰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울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참 귀엽다고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늘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이제 시드니 그 뷰거든요. 베이비 팍인데 너무 예쁜 데가 있어요. 그 관광객이 안 가는 정말 숨겨진 장소,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서 제가 하나님 창조를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조금 드렸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다가 갑자기 다시 심각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온 것 같아. 뭔가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 안 갈까 봐. 그래가지고 또 모른 척하고 식사 준비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해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앉아있는 게 있는데 앉아서 계속 울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막 거의 24시간을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성경책을 이제 그때만 해도 휴대폰에 이렇게 말씀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이 두꺼운데 이걸 들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막 썼습니다. 막 이사야서 무슨 써 막 제가 읽는 부분에 말씀을 구절을 이렇게 우리 영어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써가지고 몇 장을 제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것이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제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제가 먼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기도했어요. 찬송으로 기도하다가 조금 한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그 나가 있는 시간만큼은 우리 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잘 때도 우리 애 생각이 났었거든요. 걱정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참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참 좋으신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나중에 4절 가사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왔어요. 아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오히려 이제 아이가 저한테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한 학기. 그런 사이에 아이는 숙제를 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학교에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가 있는 거예요. 쭉 그런데 저는 계속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바깥에 또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호주의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 피부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이상한 선캡 이렇게 내려오는 모자, 그 다음에 옷도 막 다 올리고 긴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다 내려놓고 그냥 탱크탑만 입고 뛰어요. 이걸 태우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물 하나, 종이, 말씀 쓴 종이 그렇게 들고 나갔거든요. 제가 늘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 2바퀴 돌면 4시간이거든요. 그럼 좀 쉬고 2바퀴 돌고 8시간을 도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새까매졌어요. 그렇게 걷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막 걷는데 그 동네에 그 제너럴 스토어라고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외국인 동네에. 거기에 이제 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와서 조그만 거 사는 데가 있거든요. 우유 사고 빵 사는데. 근데 거기에 한 20명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러고 웅성웅성웅성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옆이 안 보이니까. 중얼중얼 막 소리를 내면서 했거든요. 기도를 할 때. 왜냐하면 속으로 하기가 너무 시원치 않고 속으로 하면 집중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를 보는 거예요. 저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제가 지나갔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그쪽을 지나갔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돌아서. 알고 봤더니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어떤 미친 여자가 매일 이 시간에, 정확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상한 옷을 입고, 이 말도 안 되는 옷이었거든요. 이상한 옷을 입고 중얼중얼거리고 얼굴은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모르는 그런 모자지거든요. 그러고 쓰고 중얼중얼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뒤를 돌아보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저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미쳤습니다. 미쳐도 좋다고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쳐 좋다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exam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그 숙제를, 과제목을 내야 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아이를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어떻게 숙제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 날, 전날이 됐는데 갑자기 저녁 때 들어왔는데, 나 좀 도와줘. 딱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갑자기 프린트물 막 이렇게 탁 던지더니, 빨리 이거 좀 타이프 좀 쳐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이라이트 한 거를 빨리 타이프 치면 자기가 이걸 조금 이렇게 요약을 좀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12시고 1시고 제가 그걸 타이프를 쳤습니다. 정말 피곤했거든요. 8시간 걷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쳐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요.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아이였습니다. 세상 안 무서운데. 그래서 그걸 드리고 제가 또 아침을 잘 해드리고 먹고 싶다는 거 다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걷는 거예요. 이번에는 점심시간 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 해드리기 위해서. 점심을 딱 해드리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 오늘 5시까지 갔다가 내지 않으면 이 과제물은 끝이다. 왜냐면 5시에 그 숙제 내는 그 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이 닫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시까지 갖다 줘야 되니까, 엄마 제발 돌아오지 말고 4시까지는 집에 오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는 제가 기도가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처음에는 울고 기도하고 화를 내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는요 말씀 기도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때문에 막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막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도보다 다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기도, 내 아이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막 해가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점심을 해주고, 제가 12시에 밥을 해주고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무슨 찬송 불러야지 생각하지 않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찬송 부를까요? 이러면 찬송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말씀도 그랬어요. 막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도할 거리를 주셨어요.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마냥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제 제가 걷는 템포가 모데라토라면 84 정도, 88은 아니고 이렇게 똑딱똑딱 요 정도로 제가 걷는다 치면 위대하고 이렇게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너무나 이 강하신 분이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거든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휘날게 하신 하나님. 막 이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흔들며 왕께 찬양해. 그리고 막 위대하.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게 신나니까요, 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면서 손을 막 위로 올렸어요. 또 제가 저 그런 형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단에서 자라가지고요, 크게 주여 이런 것도 어색한 사람이에요.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삐죽삐죽거리고요. 막 방언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유 어차피 미친 사람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위대하고 이러고서 막 근데 나중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막 뛰었어요. 정신없이 막 뛰면서 난리를 치면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게 떨리고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러다가 어디다 박아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더 늦게 가겠다. 5시까지인데. 얘가 갔는데 4시까지 갔는데 4시 반까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까지 갔는데 30분인데. 아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파킹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까지. 안 되겠다.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차를 놔두고. 콜택시를 불러가지고요. 딱 그 시드니 대학교에 건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굉장히 넓거든요. 학교가. 딱 그 건물 앞에 딱 쓰게 했어요. 어디.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딱 넣고요. 딱 했는데요. 제 다리가요. 후두를 떨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치 마라톤 뛰고 떨어지는 것 마냥. 다리가 척 앉는데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얼마나 긴장됐었냐면. 그때가 55분. 5분 전에 제가 냈습니다. 우리 아이랑 같이. 자, 그러고서는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귀국할 때 저의 마음이 뭐냐면 아쉬웠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아이가 저를 죽인다 그럴 때 정말 살벌했었거든요. 살기가 그득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다 엄마 때문이래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잘못된 건 엄마 아빠 탓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고 엄마 때문에 나는 죽게 됐고 막 이러고 너무 미운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튀어나갔는데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진짜 고난의 길로 내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거길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이랑 너무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막 설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찬양을 내가 부를 거지? 그리고 그 예쁜 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서 또 계속 있으면서 갈 때마다 제가 그 팍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어떤 생각이 되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알아요? 예, 주가 나와 한 동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앉아있던 그 벤치 자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갔던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자리가 아쉬워서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제가 거기를 한번 다시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랑 하나님이랑 참 은밀하게 둘이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고 제가 처음에 한 3일 정도 그렇게 나갔다가 4일째 대해서는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잘못한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가 잘못했는지. 회개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계속 저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회개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 원망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가. 나는 우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우리 다른 아이들은 유학 가서 멀쩡히 잘하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힌 것이 있었나?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나? 이게 나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막 화를 냈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한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계속 불렀어요. 송명희 시인의 얘기처럼. 정말 하나님은 저한테 공평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아이의 문제를 주신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아이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저는 되게 지독하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한번 제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다른 뭐로도 얘는 도대체 훈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냥 어쨌든 이 문제는 끌고 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귀국을 했는데 MIP라는 기도하는 엄마들 여기서 저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기도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어머 이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인데요. 저는 말씀에다 우리 아이 이름 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풀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한 걸 하루는 어떤 날은 감사한 것만 찾아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저한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기 싫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6개월 되었는데 또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너는 아이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많이 기도해 봤고 또 이 기도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생활훈련학교도 있지만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 기도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이런 기도 훈련을 지금 6주 훈련만 18기거든요. 만 9년이죠. 그 전에 또 3주 훈련을 또 계속 했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든 엄마들, 지금 우울증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엄마들을 세우는 일, 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한 엄마들을 많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의 불순물, 또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애를 많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랬는데 제가 말씀 기도할 때 유익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요. 5분 기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다른 건 오래 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이상하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시간 뭐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간단하게 몇 마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얘기할 때에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 주장만,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별하면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우리 지인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대학 다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도요 계속 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은 응답의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앞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참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원래 걱정이 팔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어도 벌써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넌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겁이 많고 너무 겁이 많아요. 아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막 죽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소뚜껑만 봐도 왜 놀래는 거 있죠. 아이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죽으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가 약을 먹으려면 저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나? 아이가 엄마 나 뭐 칼 그러면 칼로 찔러 죽으려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말씀 기도를 통해 제가 배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랑 같이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거는 because거든요.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제가 믿음이 생겼고요. 이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요 잠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었거든요. 병원에서 제가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요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는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제가 이 원수 같은 자식을 통해 이제 복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정말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울게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나서서 밝은 얼굴로 간증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저에게 많은 유익이 저한테 있었고요. 참 겸손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으로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유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건 참 엄마 아빠라는 것은 참으로 영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엄마 아빠 굉장한 거예요. 엄마 그 아빠 아버지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품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타이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누구의 자녀죠? 예,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기신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잘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될지도 배워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말씀 공부를 시켜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적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기도 입히는 엄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때마다 옷을 입히죠. 철마다 가을에는 가을옷, 여름에는 여름옷, 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절마다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철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듯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옷을 지어 입혀야겠습니다. 뜨개질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뜨개질하면서 기도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따뜻한 밥을 잘 지어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잘 짜 입혀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옷은 왜 입지요? 예쁘라고 입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엄마 아빠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주셨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로 덮는 엄마 아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